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 이어서 레위기 2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단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근데 지난 시간은 이렇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누가요?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그 원수들의 땅에서 땅이 나옵니다. 땅. 원수들의 땅. 근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36절 또 뒤에 가다 보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무엇을 피하여? 칼이 나옵니다. 칼. 자, 이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바로 그냥 이 레위기서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육으로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바로 전부 다 이것을 두고서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뭐예요? 여기 원수는요, 뱀입니다. 뱀. 근데 여기는 뱀인데, 이 뱀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뱀이에요. 여러분, 뱀하고 그냥 우리 뱀 떼하고 사람 떼하고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뱀하고 사람하고 하면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뱀 머리만 한 대 탁 때려버리면요, 뱀은요 그냥 뻗어버려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이 뱀이 뭐로 나옵니까? 큰 용으로 나옵니다. 큰 용으로. 왜 큰 용이 되나 하면 내 안에 뱀이 들어와서요, 점점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면 그럼 이것이 나중에 용이 됩니다. 그럼 용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수술을 하면 내 안에 뱀이 나올까요? 수술하면 이 안에 갑자기 용이 꽉 성천해 버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육으로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성경을 아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뱀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요, 살그머니 아무 힘도 없이 몰래 속이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내가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그 힘에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게 용이에요.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옵니다. 땅. 그럼 이 땅은 또 뭘까요? 이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땅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신토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과
이 땅은 별개가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은 흙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여기서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운행되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자연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서 원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원수의 칼, 이 칼이 여러분 항상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은 아주 이렇게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말씀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주 반갑고 아주 주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이었나요? 두려운 말씀이요. 그래서 피해서 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성령의 금이 있죠. 성령의 금, 칼. 이 칼은요, 그래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금이 되어서 저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내가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요, 원수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요, 이게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원수가,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 예? 내가 죄에게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또 뭔가 하면 내가 원수인 마귀, 바로 이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내 안에는요, 뱀의 힘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나의 주인 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당연히 이 원수는 우선적으로는 어떨 때는 나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나를 파괴합니다. 깨뜨립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당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래, 땅이 황폐해진다니까 우리 보이는 이 땅이 황폐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이 땅 사람이 어디서부터 지어졌다고요? 흙에서부터. 그러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말씀을 떠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요동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임해요?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운행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주는 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영의 힘을 잃어요. 영의 힘을 잃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또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느냐, 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의 힘이 내게 떠나버리면 내가 많은 소유를 하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내 지식이 꽉 차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근심을 내 안에 마음에 큰 일의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운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러면 땅이 황폐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건 또 뭐가 없어집니까? 양식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1차적으로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요, 건강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먼저 보면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예, 마음을 아주 약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는요, 내 안이 평안하고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 않아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요.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어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어떻게 돼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예.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전부 건강 이상해서 다 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처음 온 사람들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물이 내 안에 흐르지 못하면 내 심령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은 사람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물을 마셨을 때에 그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 물을 마셨던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메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메말라서 견딜 수 없는 게 복일까요? 아니, 안 마셔도 목 마르지 않는 게 복일까요? 그래, 여러분, 내가 정말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도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을 만나면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지난 주간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딱 청진기를 가지고 딱 해보더니 이 위장이 안 뛴대요. 위장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위장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왜 위가 잘 안 뛸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때문에 보통 그럴까요? 예, 스트레스, 신경성. 예.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런 긴장, 스트레스가 얼마든지 더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더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내가 거기 빠지면요, 한순간,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긴장에 빠지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순식간입니다. 그래, 이걸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 거기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정말 여러분, 내가 긴장을 더 많이 한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온다 그러면요, 그럴 때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를 덮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그런 걸 들었으면,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지금 내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나 긴장이 지금까지 말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더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게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지으셨을 때 주시려고 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근성으로 봤던 이 말씀을 또 만나게 하시네. 그러고 나면, 말씀을 받고 나면,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건강의 이상이 바로 정말 말씀이 떠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떠나면 그 영이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땅이 황무해지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올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참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건강에 이상이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힘이 내게 약해졌을 때 그때요, 부스럭 소리도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작은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잡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천둥이 일어나고 포탄이 내 옆에 떨어져도 마음에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번 훌쩍 쳐다보잖아요. 훌쩍 한번 쳐다보면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괜히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나를 쳐다보는 게 지금 뭐야? 나를 비웃어? 예. 상대 말 한마디도 없이 상대방은 지금 뭔가 다른 거 쳐다본다고 쳐다보는데 나 혼자서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야? 막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요, 까닭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작은 소리 하나에도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말씀이 있을 때는요, 옆에서 웬만큼 잔소리해도 잔소리로 안 들립니다. 사랑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영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요, 조그마한 소리, 아무 대수롭지도 않은 소리,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반면에 하나님, 제가 이거 통해서 정말 저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달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은 성장해요. 그러면 내 영은 살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러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심령 만져줄게. 내 기억하고 너 도와줄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나라는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힘들 때에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혼자 이기겠다고 머리 싸매보세요. 이겨지는가?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십시다. 우리 함께 꼭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